저희는 지난주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마가 115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첫 말씀, 첫 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냥 한 줄의 말씀으로 쭉 연결되어져 있지만 성경 말씀을 처음 기록한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4개의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어지며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마지막 4번째로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의미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개념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뜻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천국의 초월성과 천국의 내재성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참 애매모호하고 약간 두리뭉실한 것 같은데, 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2가지의 모든 내용을 내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은 모습,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내재성과 이제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초월성을 함께 표현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모호하고 어렵지만 우리도 실생활 가운데 이러한 말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요, 이제 밖에 나갔던 엄마가 집으로 가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하죠. 무엇이라고 전화하는가 하면 엄마 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다 왔다. 엄마 다 왔다라고 하는 말이 엄마가 정말 집에 다 왔다는 말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네, 근처까지 왔지만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이미 다 와 있는 상태. 엄마 다 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왔다의 의미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이곳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하게 컴플릿 되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구조, 초월적인 개념과 내재적인 개념의 이 긴장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슬라이드, here and now but not yet, 지금 바로 여기에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가 현재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미래가 현재로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과 동격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모습은 미래가 현재로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작품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그 만드신 분께서 직접 그 작품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도 함께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갖게 되어지는 저 멀고 먼 하늘나라의 이야기로 묶어두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개념으로서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함께 설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저 멀리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위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저 유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약 아파트 기다리듯이 천국에 입주할 날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막판에 예수님 믿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축이나 도교에서 말하는 무릉도원이나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이나 철학자들이 강조했었던 유토피아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가는 어떠한 좋은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내고 세워가고 건설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가 1, 2로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정기적으로 엿장수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와서는 가위를 철그렁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죠. 아저씨의 상술이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동네 꼬마 아이들이 모이면 먼저 공짜로 요 손톱만한 엿을 다 나누어 줍니다. 아이고, 그때 그 엿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이 초콜릿만큼이나 아주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엿을 먹고 있을 때 아저씨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집에 가서 이 고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 엿보다 훨씬 큰 것하고 바꾸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네 꼬마 아이들이 저마다 집에 가서는 온 집안을 다 뒤져서는 고물을 찾아오고 엿으로 바꾸어 먹는 모습.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마땅한 것이 없어서 제가 쓸만한 국자 일부러 망가뜨리고 냄비에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는 저희 어머니한테 걸려서 뒤지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엿장수 아저씨는 아니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맛보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있지만 이곳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예수님부터 시작되었던 이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건설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둥 세우고 못 박고 대패질하고 벽돌 쌓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와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내재성과 천국의 초월성,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상태, here and now, but not yet,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중간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게 될 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강세를 다르게 하면서 액센트를 다르게 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 선교예별 찬양축제가 있었을 때 저에게 한 모 장로님이 절대음감 게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생교회를 하는데요, 영생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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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교회 이렇게 각자 음절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어디에 강세를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시되 먼저 우리는 앞에 있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강조점을 두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 주권과 왕권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는 스트러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양립하고 대립하며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지요, 우리가 말로는 정말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판단해야 될 때 우리는 그 기로에 설 때마다 무서울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3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삼천리반도 영토도 있었고 한국말을 사용하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을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게 되어지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하여서 그 마라톤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게 되어지자 태극기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일장기가 올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또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휩쓴다라고 할지라도 저 꼭대기에 있는 주권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선진들은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그 주권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하여서 총칼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고, 반독재 시대에도 우리의 정치적인 주권을 찾기 위하여서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화를 외치고 또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신다면 우리 가운데 영토도 있고 우리 가운데 국민도 있는데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도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이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었던 내가 중심이 되는 나를 위한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마침표를
꽉 찍으시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생주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여주시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 질문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떠한 그러한 그 관념으로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말씀으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적용은 약간 잘못된 오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다로 해석이 되어지면 바리새인들이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말씀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In my heart,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among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너희들이 위치해 있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중앙에 라고 하면서 위치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리새는 구별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나름대로의 전통과 형식을 가지고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과 율법을 가지고 그들만이 꿈꾸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파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과 정반대의 노선인데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파는 현실 정치에 깊이 참여하여서 헤롯과 또 로마의 정권을 인정하며 그들과 협력함으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챙기고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더 이상 이 더러워지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속의 모든 그런 줄을 끊어버리고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들만의 공동생활을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에세네파가 쿰난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네 번째로요, 제로 땅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기회만 된다면 혁명을 통하여서 저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강경 세력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전제로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법을 통하여서 전통을 지키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운동 생활을 하고 폭력적인 혁명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과 정치와 단절과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네파로 나누어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과 나의 국가를 꿈꾸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삥 둘러있는 그런 상태인데,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찾아오신, 너희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너희 안에서부터, 너희 중앙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나름대로 붙들고 있었던 그들만의 방법, 그래서 전통과 정치와 단절과 혁명이라고 하는 이 방법 다 내려놓고, 내가 추구했었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나의 힘을 의지하다가 무너진 삶의 현장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방법대로 하다가 깨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탄식이 내려앉은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실패한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묻혀져 있었고 외면당했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규와 호를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때, 폐색이 짙던 우리들의 삶의 인생길 가운데 새로운 역전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한 가지 다른 액센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하나님을 강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나라라고 하는 말에 강조점을 두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멀리 하늘에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학교와 회사와 이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 나라들이 세워지는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뿅 하고 승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과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나 피곤해 라고 하면서 휴가를 떠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현장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중풍병자들이 있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회당으로, 마을로, 바다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우리 예수님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그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말씀 속에 사방이라고 하는 말이 참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 사방에서, 가버나움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더라. 우리 예수님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선포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늘나라 천국 갈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후반부부터 시작하여서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마가복음 말씀 전체 가운데 무려 80%가 넘는 지면을 할애하여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하여서 움직이시고 다니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송만 부르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만이 내 집 아니네 라고 노래를 부르며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줄로 재워주신 지경 안에서 나를 부르신 삶의 처소에서 우리 모두 천국 메이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생교회 올해의 주제와 표어가 무엇입니까? 보시면 천국 한 모퉁이, 세상 한 모퉁이였습니다. 우리가 천국 한 모퉁이 맛보며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우린 또한 보내심 받은 세상 한 모퉁이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한 모퉁이 가운데 세워가는 사명의 일들을 1년 동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을 다 품겠다, 우리가 세상 전체를 싸그리 바꾸어 놓겠다, 저는 그럴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고 매일매일 걷고 있고 내가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 한 모퉁이, 여러분의 동네와 우리들의 마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삼성동과 이 익산 지역, 조금 범위를 넓혀본다면 이 전라북도 지역과 호남 우리를 보내신 파송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작은 세상 한 모퉁이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굵은 땀을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의미에서 올해는요, 김장김치를 2번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먼저 우리 식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먹을 수 있는 김장김치를 먼저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김장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날 김장김치 먹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나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맛있는 김장김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김장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하게 되어지고요. 또 한 번은 돌아오는 목요일에 진행되어지는 월드 휴먼 브릿지와 사회봉사부에서 함께 준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먹을 김치가 아니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김장김치를 정성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계장님과 잠깐 미팅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삼성동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요, 전체 주민이 3만 명 정도의 주민이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센터에서 파악해 보았더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퍼센테이지는 익산시에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요즘은 사회복지 그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이 어려우신 분들이 복지센터에 연락을 하면 10kg짜리 쌀 한 포대를 2,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쌀을 구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함께 먹을 반찬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선물해 준다면 우리 많은 이웃들이 겨울 내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올해 5kg씩 담기는 이 김장 박스를 250박스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한 모퉁이 김장김치로 물들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손발을 걷어붙이시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껏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그러한 극 가운데는 그만 중간에 대본을 잃어버린 그러한 희극이 하나 있다라고 하죠. 셰익스피어가 처음 작품을 썼을 때는 1막부터 6막까지 다 완성된 작품이었는데 그만 중간에 이것을 보관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1막부터 4막까지 있고 마지막 6막은 남아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5막의 한 일부가 분실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대에서는 배우들로 하여금 앞에 있는 대본을 잘 읽어보고 또 마지막 남아있는 대본을 잘 숙지하고 난 다음에 요 중간에 분실된 5막은 그 배우가 알아서 스스로 연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1막부터 4막까지 잘 읽고 마지막 6막의 결론을 잘 분석한 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이 분실된 5막을 연기하는 그 모습이, 전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린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시작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시작을 우린 알고 있고, 마지막 이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결론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오막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사방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 한 모퉁이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라고 하는 말에 강세를 두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쓰는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호가 허공을 떠들고 메아리치고 공허한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남아있는 마지막 12월 한 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많은 부분 가운데 녹여내고 실천하고 진하게 물들일 수 있는 운동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워감에 있어서 대가가 필요하고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눈물과 땀이 요구되어진다면 우리가 저 천국을 위한 보화만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소유를 파는 자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 또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와 희생과 눈물과 땀을 흘리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개의 그림을 좀 함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요,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베르메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러한 작품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작품은 프랑스의 화가였던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러한 작품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작품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하인이라고 하는 것, 더 키친메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똑같이 붙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같은 비슷한 그림 같은데 표정과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베르메르의 작품을 보시면 어떠한 그 하인 여인이 이렇게 우유를 따르는 듯한데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반대쪽에 샤르댕의 그림에 보시면 감자를 깎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멍하니 정말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제 올해 마지막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 가운데 보람을 느끼면서 삶의 의미 가운데 땀 흘리실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달의 삶이 저 샤르댕의 그림과 같이 억지로 시간 때우고 마지못해서 하고 의미 없이 행하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 한 모퉁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며, 예수님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자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12월의 한 달의 삶,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땀 흘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늘 인정하시고, 또 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라라고 하는 말을 힘주어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세상 한 모퉁이 가운데 건설하고 또 세워가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운동본부 각 지역에 여러분 지부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함께 어우러지며 하나님 나라 이룩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